자, 오늘은 히브리서 8장에 있는 말씀으로 새 언약에 집중하라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모두 한 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시작.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8장의 말씀 전체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았던 이 대제사장의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 잊었겠죠? 그래서 저도 한번 이것을 어떻게 하면 기억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이 AI를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2장에서 사실 멜기세덱이 한번 언급되었죠. 그리고 나서 5장에서 인간 대제사장을 언급하면서 그 인간 대제사장은 어떻다는 것이죠?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2주 전을 생각해 보시면 7장에서 이 멜기세덱은 상당히 탁월하다 뿐만 아니라 레위 지파보다 앞선 권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새로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바로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왜 그렇게 그 반차를 따라가야 했는가라는 필연성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대제사장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맹세로 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을 확인하셨다라고 하는 말씀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제 이 8장에 있는 말씀은 바로 7장의 22절의 말씀, 무엇이죠?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왜 우리에게 더 좋은 보증의 언약이 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여러분, 좀 뭔가 특이한 것을 발견하셨나요? 성경에 이렇게 마치 오늘 우리가 어떤 선생님이 교과서를 쓰는 것처럼, 아니면 문제집에서 참고서를 푸는 것처럼, 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요점이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요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도 이렇죠. 있을까? 없을까? 사실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그 당시의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굳이 그런 이야기까지 알 필요가 있어. 우리에게는 지금 말씀도 있고, 그랬죠? 그들에게는 구약성경, 모세오경과 선지서의 글들과 시편의 글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눈에 보이는 거대한 성전도 있고,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 1년에 한 번 중보하는 대제사장도 있고, 그리고 우리는 매주마다 속죄의 제물과 또 제사를 드림으로써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고 있는데, 그것도 좋고 또 예수도 좋고,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 대제사장이신 그분이 오늘도 하나님 우편 보좌에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합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어떤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나는 모태신앙이고 눈을 뜨면 그래도 먼저 기도가 생각나고 또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데 더 이상 뭘 해야 되는가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말 자체에 함정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일종의 체크리스트 같은 신앙으로 전락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언약은 체크리스트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내가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도전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배운 범위에서 한번 누가복음 15장의 둘째 아들 비유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그는 돌아왔죠.
그러면서 자기를 종으로 써달라라고 했지만 아버지가 아들임을 선포하는 반지를 끼워줬고 그리고 그의 수치심을 덮어주는 제일 좋은 옷을 입힘으로써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알려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이 마치 아버지가 숙제를 검사하는 것처럼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이건 했고 이건 하지 않았고 라고 한다면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어린아이가 부모를 찾을 때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부모의 품으로 찾아 들어갑니다. 그럴 때 이 아이는 부모의 품 안에서 기쁨을 함께 누리고 있는 상태, 바로 그것이 샬롬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관과하는 것이 있다면 그 아이가 성장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 누가복음 15장의 첫째 아들이 말했던 체크리스트를 내미는 것, 나는 아버지와 함께 있으며 재산도 탕진하지 않았고 아버지의 일을 항상 함께 했던 첫째가 아닙니까? 왜 저에게는 이런 잔치를 베풀어 주지 않습니까? 라고 말했던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가 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여기에서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를 점검하는 것이 오늘 우리 신앙의 분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이런 말씀을 들으면 그래 맞았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판이 울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새 언약이 바로 우리 마음판이 울리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설계하셨고 오늘 우리는 그 과정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의 말씀이 있는데요.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였나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판이 작용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께서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인 증거로서 하늘에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표현하는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라고 말했죠. 여러분 한번 이렇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건을 목격하면 그의 진술은 목격자로서의 진술적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경찰관이 목격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경찰관이 목격한 것은 일반적인 목격자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 그 경찰관이 부여받은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서 바로 경찰관이 그 신호가 지키지 못한 것을 딱 보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그를 불러다가 딱지를 떼죠. 그럴 때 일반적인 사람들이 내가 잡힌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 영상 증거를 디미는 것이 아니라 경찰관은 뭐라 그러죠? 내가 봤다라고 할 때 그 봤다는 것이 바로 그의 경찰 권위와 함께 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대제사장이시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우편 보좌에 있는 이 결정적인 것은 바로 권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 대제사장에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셨지만 그의 권위는 모형이다, 그림자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예수께서 행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권위를 가지고 계신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던 것처럼 그분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지극히 거룩한 성막 안에 지성소와 바로 그 지성소를 구분하고 있는 휘장을 찢으실 뿐만 아니라 그 찢으신 곳으로 들어가시면서 우리의 손을 잡았죠. 무엇이 우리의 손을 잡은 것입니까? 우리를 거룩한 형제로 불러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으셨는데 그 자녀 삼으신 첫 번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형제라고 불러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와 함께 바로 그 찢어진 휘장으로 누구에게로? 아버지에게로 가시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경찰관의 예를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잘 못 봤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면 경찰관은 그 자리에서 딱지를 끊으려 하다가도 그 딱지를 끊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제가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신호를 잘 지키셔야 합니다 라고 말할 때 나의 속에는 와, 나 오늘 땡 잡았네가 아니라 바로 그 경찰관이 딱지를 끊을 수 있는 권한도 있지만 그 딱지를 풀어줄 수 있는 권한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듯이 하나님께서 오늘 그 휘장을 찢으신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휘장 안을 향하여 손을 이끌고 데리고 들어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 새 언약이 주는 놀라운 특권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을 1절에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 대제사장, 즉 옛 언약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 지성소는 하나님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이 완벽하게 구분되었죠. 지극히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하나님의 증거궤, 즉 법궤라고 불리는 것만 있었습니다. 그 법궤 지성소의 뚜껑을 열면 그 안에는 바로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가 든 항아리가 들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들이 바로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법궤의 별명이 무엇이라고요? 증거궤라는 것입니다. 지성소는 1년에 단 한 번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만이 자신을 먼저 구별하고 자신을 위해 제사도 드려야 했고 화려했던 대제사장의 옷을 벗고 거룩한 세마포 옷을 가벼이 걸치고 규정에 따라 들어가야 하는 공간이었을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 인간에게는 죽음의 공간일 수도 있는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레위기 말씀에 우리가 읽었던 데 있었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소에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소에 휘장한 법궤 위, 바로 아무나 갈 수 없는 그곳에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그렇게 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새 언약에 일어난 하나님의 진정한 성막이요 진정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신 아들이죠. 뿐만 아니라 죄를 사하는 대제사장으로 속죄하시는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앞에서 예를 들어서 품을 향해서 들어갔는데 그러면 둘째가 그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첫째의 행동을 보면서 따라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이 지성소를 막고 있는 휘장을 찢어주신 분으로 먼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통로를 만들어 주신 분.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는 바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다시 한번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형제로 불러주신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 자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 그분이 우리의 손을 잡고 그 안으로 들어가게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대제사장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다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아들이었는데요. 그가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즉 스스로 아들다움을 버리고 다시 아들로 신분을 새롭게 해줬고 아들의 마음에 남아있는 수치를 덮어주었다라고 하는 아버지의 긍휼하심으로 아버지는 잔치를 베풀어 줬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당연히 종으로서가 아니라 회복된 아들로서 참여한다라는 것이 바로 진정한 샬롬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흔히 이렇게 말하죠.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왜죠? 그때가 가장 좋았던 상태 아닙니까? 여러분과 제가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우면 어떤 시점으로 돌아가?
아무것도 모르고 엄마의 손에 달려 다닐 때가 좋았다. 아니면 힘들다고 팔을 벌리면 안아줄 때가 좋았다 하면서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할 때에 바로 그 상태가 샬롬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샬롬의 상태로 돌아가기를 소망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함께 동산에 거니시는 그 에덴의 동산을 목적으로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새롭게 여시는 새 땅과 새 하늘은 그것보다 더 좋은 상태의 진정한 샬롬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사하는 것입니다. 샬롬 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 샬롬입니다 라고 인사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바라면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의 이웃과도 샬롬하라 라고 말하면서 관계를 정립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1절과 2절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계신, 아니 예수님께서 계신 그곳은 성소이자 참 장막에서 섬기시는 분입니다. 이미 요한복음 우리는 배웠죠. 요한복음 2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뭐라고요? 자기 육체를 향하여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바로 예수님이 참 성전, 참 장막, 성막이라는 사실이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성막의 그림을 보여드릴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 대 제사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할 수 없는 한계를 말하고 예수는 바로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시는 대제사장이심.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렇습니다. 예배 전에 우리는 레위기서를 읽으면서 그들이 성막과 함께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을 우리는 읽었습니다. 그 성막은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인간 세계에 오신 거하시는 사건이었습니다. 그 단어는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 할 때 우리와 거하신다는 의미에서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예수께서 떠나실 때에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할 곳을 미리 예비하러 가신다라고 하셨던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그 예수님이 계시는 하늘 보좌,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거할 미래의 장소라는 것을 신학적으로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단순히 그저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 안에는 이렇게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뿌리를 믿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매달려 있는 것은 바람만 불어도 떨어지는 약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손을 놓고 부모를 떠나는 것 같지만 그 부모가 잡아주는 손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의 믿음은 다시 새롭게 되고 우리 부모가 나를 붙잡아 줄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처럼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힘든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믿음의 강력함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흔히들 요즘에는 기독교를 인간의 종교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말씀의 깊이를 아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까지 믿지 못하고 인간의 깊은 사고의 영역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오늘 히브리서 기자의 논증은 차근차근 계속 깊이 있게 들어가며 오늘 내가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이것이다 라고 말할 때 이것이 어떻게 사람의 말로 들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사람의 말로 들렸을 때 하늘에 계신 우편보좌의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상상력으로 말한다라고 말하면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바람 부는 나무에 매달려 있는 영향받지 못하는 나뭇가지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바로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 이제 9장에 이어지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논증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 대 제사장은 자신을 위해서도 제사와 예물을 드렸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오히려 그는 제사장이 되지 않는다. 왜죠? 아론의 반차를 따랐다면 그는 아론의 계열이 아니라 유다에서 태어난 자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는 누구의
반차, 즉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새롭게 대제사장이 되신, 그것도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께서 맹세하심으로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5절에 하늘에 있는 것, 앞서 그곳에 계신 진정한 대제사장이 바로 예수님의 모형과 그림자요 모세의 장막에 지시받은 것에 불과하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모세는 지시받았죠? 그 지시받은 본을 따라 지었던 모형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본이 되는 실체가 드러났고 우리는 바로 그 실체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룩한 성도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히브리서의 어려운 말씀을 이제 한 번은 들었으니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살다 보면 어려움은 분명히 우리 앞에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쓸 때 우리는 어려움 속에 있기도 하죠.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걱정하면 안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멀고 험한 길을 가야 합니다. 라고 하더라도 무엇을 바라보는가 할 때에 소망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흔히 말해서 현실의 무게 때문이라고 말하죠. 그럴 때 더 좋은 것을 바라보자 할 때 그 더 좋은 대상이 무엇이냐? 바로 새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이 새 언약은 우리에게 반드시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왜죠? 더 좋은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후반부 7절부터 13절에 이어지는 말씀인데 옛 언약은 이제 필요 없어졌습니다. 8절에 새 언약을 맺겠다. 7절에 왜 그랬냐면 첫 언약이 무흠했더라면 왜 둘째 언약이 필요했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 우리가 늘 잘 알고 있는 말씀처럼 첫 언약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말씀하셨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표현이 이것과 다르다, 이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첫 언약이 문제가 있었네 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왜죠? 더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절에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 즉 약속을 파기한 대상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지금 이 믿음에서 떠나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언약은 영원한 것이며 끝을 바라보는 종말론적인 것이며 다시 없는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이것이 분명하게 성취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죠? 누가복음 15장에서 아들을 떠난 아버지, 잘 생각해 보시면 어떻게 아들이 떠났다고 해서 그 신분이 박탈되겠습니까? 하지만 그 스스로가 떠난 길에서 돌아와 이제 나는 아버지라고 못 부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입에서 나는 이제 종으로 말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사람에게 다시 반지를 끼워주고 다시 새롭게 해주는 것은 바로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서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더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제 그 형식도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첫 번째 바로 그 말씀의 법이 그들의 생각에 두어서 예전처럼 제사와 대제사장과 율법을 따르는 형식이 아니라 내 마음에 기록되어 있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소선지서에서 너는 마음을 찢어서 해결을 하라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마음을 찢는 회개를 외쳤지만 결국 그들은 돌아오지 않고 포로가 되거나 나라가 없어지거나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것은 어떻게 드러날까요? 이제 우리 마음속에 바로 성령 하나님의 마음의 법이, 성령 하나님의 법이 새겨져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사랑하지 않는데요. 저는 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데요. 자꾸 우리 편에서 생각을 키워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속에는 바로 말씀의 씨앗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씨앗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며
그 가운데 만나는 가정 속에서 비록 시간은 걸리지만, 시간은 더디지만 그 씨앗이 자라하고 그 씨앗이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긴 말씀인데 바로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4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말씀이 이것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하여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다라고 단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약속을 깼습니다. 약속을 깬 그들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셨기 때문에 다시 그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11절의 말씀, 마음에 두니까 누구에게도 가르침을 받지 않아도 되는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면 때가 되면 자동적으로 안다는 뜻이 아닙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계속해서 깨어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부딪히는 경험을 통해, 고난을 통해, 히브리서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동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이 고난을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으로 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아니 우리가 자동적으로 한다면 생각해 보시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말씀이 필요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그것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만 오로지 정의와 공의로 빛난다라고 했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작년에 이미 미가서 말씀을 기억해 보면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라는 말씀과 호세아서에서도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했던 말씀, 요엘서 2장 13절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고 했던 말씀들, 이 모든 말씀들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밖에서 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양심의 소리들이 끊임없이 작용해서 하나님을 향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세 번째,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12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시겠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즉 헤세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헤세드는 언제 뜨겁게 타오를까요? 하나님의 사랑하심, 이 언약적 사랑이 언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빛을 발할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맞서는 불의가 드러날 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헤세드는 강력한 빛을 발하며 우리의 모든 죄가를 태우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는 놀라운 새 언약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 히브리서 기자는 과감하게 옛 언약을 버리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죠? 낡아지고 대하는 것,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좋은 것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더 좋은 것을 바라보고 더 좋은 것으로 새롭게 관계를 맺을 때 옛 것은 버려져 가는 것입니다. 옛 것을 청소하려고, 옛 것을 없애려고 일부러 싸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들여놓으면 옛 것을 자연스럽게 버리는 것처럼 우리의 습관과 행동과 사고하는 방식도 달라지는 기초를 마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아들이, 생각해 보시면 아들이 큰 죄를 범했더라도 결국 관계적으로는 아들이었지만 그가 아버지를 향해 저지른 폐륜과 배신의 관계를 겪었지만 이것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아버지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좀 어렵고 힘들고 때론 잘못한 과정을 겪을지라도 종의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며 돌이키며 다시 그 우편 보좌에 계신 주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특이하게 이런 표현을 했죠. 바로 보좌의 우편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 부정사로 이미 이루어진 일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하신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은 현재적인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경험하기를 바라는 샬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과거는 중요하죠. 그런데요, 방향성이 아니라 과거에 묻혀 사는 것은 안 됩니다. 새 언약은 과거에서 일어나 이제 보좌 우편에 이미 앉으신 사건이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샬롬의 형태입니다. 다시 1절에 우리에게 있다. 우리가 가지고 있다. 저와 여러분은 저는 없는데요 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성경이 이미 강력하게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말씀입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갈라디아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런 말씀을 붙잡고 있는데 왜 우리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말씀의 결론을 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느낌과 감정이 아닙니다. 현대의 사고가 바로 그런 것이죠. 내가 느끼는 것, 내가 감정으로 경험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감정의 기복을 확인하는 것은 여러분 일기예보와 같은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약속의 문서를 자꾸 꺼내어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써 있는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을 확인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고 그 약속을 믿는 것이 신앙이며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훈련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새 언약은 이미 체결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이미 앉으셨고 우리는 그 승리를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의 느낌이 어떠하든지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십자가는 확실한 약속의 도장을 찍어 마음에 새겨진 그 약속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아버지의 잔치는 이미 참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이미 아버지의 잔치는 시작되었습니다. 샬롬 안으로 담대히 한 걸음씩 내딛는 진짜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